오늘 제목을 개정판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개정판 중심을 좀 보게 될 텐데, 원래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민년 호랑이 해가 있습니다. 제가 호랑이이거든요. 그래서 60년을 한 바퀴 돌아서 또 12해를 더 지나서 호랑이로 돌아왔으니까 그 나이가 제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 연말 연시를 맞을 때면 통상 우리는 아쉬움과 반성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막연하지만 어떤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혹시나와 역시나를 반복하면서도 연말이 되면 심기일전 새로운 다짐과 함께 많은 계획을 세워왔죠. 그러나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재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재작년 연말은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 버린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늘 코로나에 시달려온 탓인지 올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설레임보다는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불안하고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요절 말씀을 정하는 것으로 새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2022년 이민년 올 한 해 저의 삶을 이끌어갈 인생 요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평시도 설교를 통해서 이어오던 성경 인물 연구를 잠시 멈추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주역인 모세가 느보산 정상 비스가에서 저 멀리 맞은편의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120년간의 위대한 삶의 여정을 마감합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죽었지만 아직도 그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험난한 여정이 놓여 있었죠. 이 남은 여정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걸어왔던 40년 광야길 못지않게 수많은 난제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출애굽 사역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정착시키는 임무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두령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때 모세가 보낸 12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이 대표들은 의견이 정확하게 10대 2로 양분됐습니다. 다수 의견인 10명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흑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네피림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세 번역은 기분이 잘 안 나서 제가 지금 계전을 가지고 보는데 이제 10명의 이 두령들은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제사장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졸지에 메뚜기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어나죠. 모든 백성들이 온 밤을 두려워 떨면서 울고 또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시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고전 개혁개정판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죠. 이 말은 가나안을 현실과 현상에 의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 생활 40년간 모세의 영원한 동역자요 그의 비서로서 모세를 충성되이 보필해 왔어요.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애환과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함께 겪었고 생생하게 경험했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 책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 임무는 미리 예고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죽고 갑작스럽게 그에게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남은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명이 주는 두려움과 중압감이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의 지휘권을 이양받은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지금 엄청난 중압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제목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9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12두령의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서 비워준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더욱더 강대한 토종 세력이 되어서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을 섬기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한 문화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종족의 대표격인 블레셋 족속만 하더라도 주위의 다른 부족들이 다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을 때 철기 문화로 진입을 해서 이 당시에 벌써 천하무적, 철병거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변한 것이 있다면 불신앙의 대가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지하다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주인공들의 얼굴만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가장 유능한 지휘관인 모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이런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본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거짓골이 다 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메뚜기 떠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지휘해야 할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넘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죠. 강해도 되고 힘들면 말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강해야 되고 용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지요. 두려움은 걱정, 근심, 불안과 세트로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 감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개술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상황과 사건들로부터 온 두려움은 물론이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감정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고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보듯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너뜨리는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하는 동안에 12령의 가슴에 심어진 이 두려움은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당면한 상황과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망각과 불신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이 두려움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그들을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역사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패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surely di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never die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특징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죠. 12령의 마음속에 있던 이 두려움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손 한 번 쓰지 않고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도 두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 두려움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본문 말씀은 둘째 사망, 지옥행 급행열차에 승선할 사람들의 명단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리스트 1번이 두려워하는 자, 2번이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이들이 살인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상위에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순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제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리스트 1번에다가 올려놨을까? 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차원의 문제로 보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9절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문제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고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지고 싶어서 두려워지는 것이 아닌같이 강하고 싶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한번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이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는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대단히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원천은 아마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지성과 모든 기술들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인간은 숨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우리가 1분 1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의 표현을 빌면 인간은 자기의 눈꺼풀 하나도 마음대로 들어올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 능력.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1분 1초 뒤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내 앞에 어떤 사고와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 하더라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함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홀로 자기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자 사이에 외면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이 양자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스갯소리 삼아서 최희준과 베드로의 차이다 이렇게. 최희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장모가 뭐 찬송가 안 부르고 그걸 모르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하숙생 노래 가사 몇 마디만 바꾸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 활동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정곡을 찌르고 하숙생이 정의하는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란 말은 정처가 없다는 뜻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길을 성경에서는 유리방황이라고 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동생 아벨을 살리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중불이었습니다. 유리한다는. 그러나 같은 인생길을 달리 정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는 우리 믿는 자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라고 합니다. 일반 나그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그네는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와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종착역까지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룩한 나그네들을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그네는 그가 가는 인생길을 운명에 맡기지만 거룩한 나그네는 그가 가는 인생길을 섭리에 맡깁니다. 운명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섭리의 인생이 되지요. 그런데 이 섭리의 인생길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연민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생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고속도로같이 평탄하기보다 눈물이 있고 굴곡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기기에 거룩한 나그네 인생길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작전 지시도 아니고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비단 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훈련하고 작전 짜고 무기를 더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율법책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미 모세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다, 주겠다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주었다, 주었노니 하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너희 땅이 된다. 그들이 그 땅을 얻는 한 가지 조건은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 병력이나 작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순종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길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둔 이 급박한 시간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율법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신자의 삶은 때로는 조건과 상황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의 싸움. 우리 신자들이 가진 한 가지 모순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거나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8절은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묵상하라,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묵상의 과정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그곳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머리에서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내려온 그 말씀이 이제 손과 발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결단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한 올 한 해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해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이 한 해의 삶도 우리 일생의 삶도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넘어서 식구들에게 올 한 해도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